지도자와의 관계,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도자와의 관계를 어떻게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까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노인 한 분이 돌아가시면 큰 도서관 하나가 사라지는 것이다 라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노인 한 분이 돌아가시면 큰 도서관 하나가 사라지는 것이다. 노인은 수많은 경험과 인생의 연륜이 쌓인 지도자 중에 지도자이기 때문이죠. 그 한 분이 가정에서 사라지고 동네에서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은 도서관 하나가 사라지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오카는 목사님께서 살아계실 때 몇 번 말씀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사랑의 교회가 세워지고 또 오카는 목사님의 목회자가 되기까지 헌신된 잊을 수 없는 어머님은 계신데 그 어머님이 바로 장모님이다 그랬습니다. 그 장모님의 눈물의 기도와 물질의 헌신과 사랑에 자신도 빚을 졌고 교회도 빚을 졌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한 분은 거대한 산과 같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는 자녀와 가정을 떠받치는 참 기둥과 같죠. 지도자 한 사람, 그래서 참 중요한 것입니다. 오카는 목사님이 하셨던 이야기 하나 더 하겠습니다. 목사는 하나님이 아니다. 목사만이 제사장이 아니고 목사만이 선지자도 아니고 목사만이 사도의 계승자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는 함부로 취급할 수 없는 존재, 함부로 취급해서는 안 되는 존재다. 그 이유는 신성한 하나님의 권위가 목회자 안에 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는 젊은 목회자 디모데와 장로들 그 사이에 약간의 갈등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디모데는 젊었고 바울과 같은 많은 인간관계를 갖지 못했고 학문적인 것이나 신앙적인 것도 성숙되지를 못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장로님들로부터 인정받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쉽지 않았죠. 그래서 디모데는 스스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고발과 고소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죄의 문제를 지적하는 분이 있어서 교회가 시끄럽고 또 23절에 보니까 디모데 본인은 위장병을 얻었습니다. 자, 교회를 바로 세워가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의 배경입니다. 근데 참 교회는 이상한 곳입니다. 너무 넓고 커서 무슨 죄를 지었어도 다 용서받을 수 있는, 원수도 사랑하는 그런 엄청난 큰 예수 그리스도의 품 같기도 하죠. 그러나 너무 좁고 작은 이해관계에 막 이렇게 얽히게 되면 교회만큼 좁은 데가 없어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보다 쪼잔한 사람들이 없어요. 교회 안에 막 이전투구를 벌려요. 교회 안에서 무슨 재판이 일어나요. 얼마나 이게 웃기는 일입니까? 끝없이 싸움이 계속하는 동안에 건강한 교회가 다 파괴가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잖아요. 교회가 건강한 교회는요, 어떤 죄를 저는 짓고 그래도 그걸 다 품어줘요. 다 품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 덮어주고 치유되고, 이런 교회가 있는가 하면 건강하지 못한 교회는 그저 죄를 지적하고 법이 어떠니 따지고, 그래서 교회법, 총회법 무시하고 세상 법정으로 가가지고 얼마나 창피를 당하고 그러냐 그 말이에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건강한 교회가 되느냐 그렇지 못한 교회가 되느냐에 따라서 교회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공간이죠. 지도자의 관계,
어떻게 해야 교회가 평안하고 또 건강한 교회로 잘 교회가 주님의 몸이 될 수 있겠나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지도자 가운데 장로님들과의 관계입니다. 장로님을 존경하고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라 하는 것입니다. 자, 17절에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장로로 번역된 프레스 뷰테로스라고 하는 이 말은 노인이라는 뜻입니다. 노인. 아까 제가 그랬죠? 노인 한 분이 사라지면 커다란 도서관 하나가 사라지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기도하는 큰 산과 같은 그런 노인, 그런 장로님 한 분이 사라지면 교회는 휘청대기 시작하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늘 기도하는 저의 어머님이 하나님 나라에 가지고 나니까 휘청대는 것 같아요. 왜 목사님들마다 그런 얘기를 하는지를 그 당시는 잘 몰랐어요. 근데 피부로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프레스 뷰테로스라고 하는 이 말은 노인이라는 말이에요. 공동체의 지도자라는 의미입니다. 영적 지도자를 존경하고 기히 여겨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어디에도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성경은 어디에도 일방적인 헌신과 일방적인 희생과 일반적인 대접을 말씀하지 않고 반드시 상호관계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합니다. 십계명도 상호관계예요. 무슨 말이에요? 지도자는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는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까 책임도 지는, 이걸 다 힘쓰는 자다. 지도자는 권리와 의무를 힘쓰는 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도자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잘 섬기고 성도들을 잘 섬겼다면 그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보상하신다는 거죠.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목회자를 잘 또 받들어 또 섬기고 이렇게 할 때 결국은 어때요?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상호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고 섬기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낮은 자리에 있기를 자처하는 장로님들, 이분들을 존경하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이 장로님의 권위와 명예를 지켜줘라 하는 것입니다. 자, 19절에 보니까 장로에 대한 송사의 문제가 생겼어요. 자, 이게 무슨 문제냐? 장로님에 대한 고발이 들어왔어요. 이런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교회가 참 안정되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은혜와 축복의 공동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신중하고 공정하게 하되 교회 전체가 주님의 몸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라 하는 것입니다. 지도자의 권위와 몽해가 흔들리게 되면 조직 전체가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악한 사탄의 세력은 누구를 공격할 것 같습니까? 당연히 목회자를 공격하고 당연히 장로님들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악한 사탄의 세력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세상 언론이 공격을 해도 교회 지도자는 자칫하면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회복 불가능의 구설수에 휘말릴 수 있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대적하고 비방하는 자들에게 무서운 벌로 심판을 하시죠. 그 쌍난 지팡이의 표적을 보이면서 모세의 권위를 회복시켜주는 것을 봅니다. 자, 세상의 법. 이 세상의 법은 지도자의 권위와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서 탄핵제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탄핵제도. 자, 일반 사법 절차로 소추나 처벌이 어려운 정부의 고위 이제 관료들, 대통령이라든지 법관이라든지 이런 분들, 신분이 보장된 이 공무원, 이 비위가 발견이 됐을 때는 바로 이제 탄핵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일반 법정에 세워가지고 긴 시간 동안 그렇게 무엇을 샅샅이 밝혀내는 일을 하지 않아요. 자, 탄핵 소추는 국회의 권한이죠. 탄핵의 심판은 헌법재판소의 권한입니다. 뭐예요? 신중한 처리의 방법을 선택한다, 그 말이에요.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교회 안에는 그런 것이 없어요. 교회 안에. 그러니까 한번 교회의 지도자가 어떤 구설수에 휘말리게 되면 끝장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장로님의 권위와 명예를 잘 지켜줘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사소한 작은 일들을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내가 제일 모자르고 제일 부족한 사람이 접니다. 그렇게 나의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의 죄까지도 나의 죄로 인정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인간의 본질이 어떨까요? 악하죠. 너무 무섭습니다. 인간은 변덕스럽습니다. 이기적입니다. 자기에게는 관대한데 남에게는 너무 날카롭습니다. 인간의 본질은 너무 욕심이 많습니다. 자기만 생각합니다. 자기 가정만 생각합니다. 이게 인간의 본질이죠. 인간의 본질은 어떨까요? 게을러요, 또. 이게 인간의 본질이고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런 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다고 하면, 세상 법정으로 가서 따지기 시작한다면 너무나 많은 상처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권위와 명예를 잘 지켜주는 이런 쪽을 선택해야 된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세 번째, 아주 중요한 거예요. 왜 권위와 명예를 지켜줘야 되느냐? 왜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지 말아야 되느냐? 그 이유가 뭐냐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행과 선행은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악행과 선행은 다 드러난다.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자, 24절, 25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를 뒤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다 드러내게 한다. 죄와 심판과 악행의 기준 다 하나님 앞에 두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보니까 외모로 보시지 않고 사람의 각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오실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랬습니다.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는 분, 이분이 우리의 아버지다.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보내라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0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따라하세요.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예, 행실대로 보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3절 오직 만물이 상관한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난다. 하나님 앞에서. 고린도서 5장 10절에 보니까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악행과 선행은 다 드러난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 사실을 믿어라 하는 것입니다.
자, 어린 목회자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오늘 본문에 지도자와의 관계를 이렇게 하라. 그렇지 권면을 했습니다. 장로님을 존경하고 권위를 인정해야 한다. 또 하나, 고소 고발의 사건 이런 것들이 났을 때 장로님의 권위와 명예를 지켜줘라. 왜 그러냐? 악행과 선행은 다 드러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진정한 심판자라는 사실을 믿으라 하는 것입니다. 전 목회하면서 참 하나님이 심판자라는 사실들을 참 많이 목격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서 일하시는구나. 교회를 바로 세우는구나. 이런 것들을 매번 느끼죠.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을 바라보면 우리는 상처를 받습니다. 사람과 깊은 관계만을 맺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좌절을 할 것입니다. 사람의 얘기를 듣고 TV를 보고 신문을 보고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SNS, 카톡, 페이스북 아무리 뭘 해보십시오. 그 속에서 소망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좌절하고 갈등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믿음조차도 사람을 바라볼 때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는 일그러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승부수를 띄우지 않는 한 잘못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존경하고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자녀 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조용히 깊은 밤에 흐느끼는 어머니의 모습, 기도하는 모습, 아버지가 말씀 앞에 깊이 빠지는 모습, 그리고 작은 자를 돕고 섬기는 모습, 일찍이 새벽에 나와서 교회를 섬기고 또 봉사하고 섬기는 그런 모습, 이런 지도자야말로 큰 도서관과 같은 지도자들이죠. 살아있는 교과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런 지도자로 가정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정복기도 하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6장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를 대신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참 사랑
여러분 216장 4절을 보면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그렇습니다. 참 우리가 만 가지 은혜를 다 받았습니다.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해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고 주의 종들을 사랑하는 그런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과 권능과 축복의 거룩한 기름 부으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믿음으로 또 축복하며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